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3월 첫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외부 사역의 일정이 있으셔서 나가셨습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다음 주에 하십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한 주만 인내로 기다려 주시면 다음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첫 주이기도 하고 사순절 둘째 주이기도 한데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으로 보이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우리 인생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이 시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과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인지 시력 점검을 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처럼 물리적으로는 교회 공간 안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면서도 그 속에서 내 욕심을 따르고 내 착각을 따르고 혹은 오해를 따르고 야망을 따르면서 신앙이라고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여기죠. 나는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여기며 바른 믿음, 바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늘 자기 안전이 우선이 되죠. 자기 필요가 우선이 됩니다. 늘 자신의 안전과 필요를 우선의 자리에 두는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때에 순간의 찰나에 속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내 야망을, 내 필요를 그 안에 투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넘어졌던 베드로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신앙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전체 구조 안에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위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에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을 진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네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고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붙들고 항변했다는 게 어떤 행동일까요? 멱살 잡은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싫었고 그 예수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 따르고 싶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삽시간에 내 욕심이 앞서면, 내 이기심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과 방법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착각하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오해와 착각으로 내 야망을 잔뜩 쏟아놓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이런 환경에 둘 수 있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따르도록 양육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 양육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것을 사람의 일로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를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받으실 고난을 영광 속에서 바라보도록 이 일을 통해서 훈육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보이신 시기가 엿새 후라는 시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이 있고 나서의 엿새 후일까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신 이후 시간이 엿새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엿새 동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의 입장에 되셔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 그 입으로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6일 동안이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지? 이 죽음이 도대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예수님 걱정보다 내 걱정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하고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따라왔던 생각, 야망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두렵고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6일 동안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하고 초조한데 예수님은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6일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산은 주로 어떤 장소로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라 부르시면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장소가 산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모세, 엘리야도 어떻게 유명한 인물들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유명한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과거의 모세와 엘리야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데리고 간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해같이 빛나시고 입으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장면이 그들 눈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제자들로 보게 하셨을까요? 다양하게 이 장면을 해석하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 하나님 되신 신성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장면이 이 빛나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이것이 사람도 빛나는 장면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지칭하는 빛은 아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빛난 게 아니고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빛나는 모습이 꼭 신성만을 강조하는 외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던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광채로 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무엇으로 얼굴을 가렸습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의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을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네. 믿음으로 옆 사람의 광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얼굴에 그런 광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이 변형되신 모습, 광채를 드러내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 빛난 옷을 입으신 그 모습이 뜻하고 나타내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실 고난이 영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앞으로 있을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음을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뭘 얘기하셨다고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의논하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후 마태복음 27장에서 등장하게 될 십자가의 사건과 대조되고 대칭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그 모습은 그 여정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셨지만 이후에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외모와 옷이 희고 빛나게 변하셨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옷이 벗김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겪으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곁에 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겪으실 별세에 대해서 의논하시지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는 사형을 당해야 하는 죄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죄인들이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부류는 낙원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는 한 부류였고 다른 한 부류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받으실 고난도 주님의 영광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오르신 이 극명하게 다른 두 산에서의 모습이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자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를, 그 의미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그렇게 내뱉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미련함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변화산에서 주어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을 보여주고 계신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시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베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고난이 영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여전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집 짓고 여기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래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영광과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올라가 그 장소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에 시선과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게 뭐예요? 초막을 지을 테니 예수님 여기서 사시죠 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죽지 마시고 여기서 살고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비추고 있는 거울은 아닌지 말씀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받으시려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기보다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승리, 내 필요만을 채우시는 메시아만을 바라고 초막을 지으려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속에서 다가올 고난도 보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시지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보이신 그 죽음이 보이신 영광의 또 다른 얼굴임을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계속 초막을 짓고 하나님 여기 계시죠. 엘리야도 여기 있고 모세도 여기 있고 같이 삽시다 하는 고집을 부리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안들이 우리 기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기도의 언어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맨날 이런 기도하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건강의 문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진학시켜 주시고 좋은 기업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취업시켜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고집을 피우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전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뭘 제안하는 것입니까? 초막 짓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막을 지을 테니 하나님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그렇게 내가 만든 영광 가운데 머물러 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데리고 가신 제자들이 경험한 영광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시며 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도 그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착각의 이 시력을 교정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와 신비를 다시금 깨닫고 사랑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 영광의 또 다른 얼굴, 다른 면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나누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를 어떻게 나타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 속에 가두려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짓겠다고 하는 초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거 해주시면 전도할게요. 이거 해주시면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내 초막, 내 야망, 내 욕심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적용하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보게 하시려고 이 변화산의 영광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사시지요 라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입 밖으로 뱉고 있을 때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떨고 엎드렸던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구름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떨고 엎드렸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과거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역할을 새롭게 회복하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과거 모세가 전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원래 선한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로 이 목적을 완성하심을 오늘 이 말씀의 변화산의 영광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로 듣게 하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 지점에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 그 이후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두려워하고 엿새 동안 많이 떨었지, 걱정했지, 염려했지. 그런데 변화선에서 본 너희 이 영광을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서서 또 그렇게 천국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없다는 것을 하늘의 음성을 통해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서 제자들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만든 초막에 모시려고 했던 베드로와 이를 보던 제자들 모두가 이 놀라운 모습과 말씀 앞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이 그들도 그렇게 두려워 떤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 전했을 때 이를 듣는 일에 실패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패가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로 이어져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멸절될 위기 앞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죽일 작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이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시면 그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런 자기 민족의 역사를 제자들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았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당시에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실패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일에 너희는 성공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이 믿고 따랐던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며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해야 할 메시아가 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으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다른 그 어떤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이신 신비한 예언자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자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했듯이 오늘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사람으로서는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산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일어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경험한 그 놀랍고 신비한 영광의 경험이 십자가 고난을 주님께서 통과하시기 전에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이해하려면 무엇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까? 고난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지나고 고난을 지나야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주어짐을 보이시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순종하여 잘 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내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피하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은 없이 영광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픔은 없이 기쁨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며 함께 걸어가자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 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막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 야망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순종하기보다 건너뛰고 싶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보다 건너뛰고 싶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생각을 우리의 삶에서 떨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생각을 우리의 삶에서 떨쳐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목자님들 목자 교육 시간을 보냈는데요. 목자님들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십자가 짐 같은 고난 같은 것임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연락받지 않는 목원들 연락하는 일이 때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서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건너뛰고 싶은 십자가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같이 말씀 보자, 묵상하자 하면 싫다고 때를 쓰면 오늘 하루는 그냥 건너가자. 아유 힘들다. 나도 피곤해. 나도 안 하면 좋겠다. 그러고 건너가고 싶은 고난의 십자가로 그렇게 지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때로 회피하고 싶은 십자가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그런 무거운 짐일 때가 있어요. 직분자로서 혹은 맡은 봉사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무거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광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드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잘 통과하는 순종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보이실 이 영광의 또 다른 얼굴이자 성도가 함께 반드시 지나가야 할 구원의 여정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고난의 길을 지나가지 말라고 해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합니다. 굳이 네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딴 사람 시키라고. 네가 안 해도 할 사람 많다고. 이것을 회피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순종하며 따라가서 영광의 그 기쁨도 진심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의 또 다른 얼굴인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잘 지고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발동할 때마다 이것을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십자가를 잘 지시고 걸어가시고 우리로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여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잘 따르며 끝날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길로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초막을 짓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내가 지은 초막 안에 머물게 만들려는 교만과 욕심과 어이없는 그런 욕심으로 야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았던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고난의 길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나님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며 받으실 고난이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셨어도 초막을 짓겠다고 고집 피우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짓고 싶은 초막의 야망과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의 십자가도 잘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